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고 가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당 들어오면 습기가 이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은 늘 저에게 알려줍니다. 한 해 이제 또 반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겠죠. 봄과 여름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제 가을과 겨울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 2계절만 지나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에 시작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또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예배 잘 드리는 모습에 감사하고 힘들지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데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또 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참 절망합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그것도 참 절망합니다.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길 바라는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정말 힘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죠. 절망이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절망이거든요. 그리고 절망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면 마침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매우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극단적이고 씁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나가면 나에게는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는 그 도쿄 올림픽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5년 동안 혹독한, 원래는 4년인데 올해는 도쿄올림픽은 5년이었잖아요. 1년 늦춰가지고 그 5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 혹독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훈련한 만큼 열매가 생긴다. 내가 이렇게 훈련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가 봐도 정정도까지 훈련하는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훈련량을 다 소화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훈련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결코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대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 대표 선수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금메달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나긴 시간에 이 고통과 어려움과 또 많은 훈련량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도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건 이례적 목표죠.
단기적 목표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단기적 목표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기쁨,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목적, 장단기, 중장단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과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만 즐기길 원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사실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현실이 올 때도 그 고난한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고난 속에서 동행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과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긴 다음에 나에게는 단지 이 현실에 만족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100m 달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 주어지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거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뭐 1년, 2년,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긴 시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수없이 다가오는 그런 위기와 그다음에 어려움을 이겨낼 땐 이거는 단기적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야기해도 정말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 삶 자체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꼭 내가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삶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에 맡겨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바른 목적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 얕은 약물은 술이겠고, 그죠? 강한 약물은 마약과 같은 거겠죠. 이런 게 의존하면서 그냥 인생 뭐 있어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약물에 의존하여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또 냉철하게 살펴보고 바라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소망이 없는 그 사람, 참된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이 달라지죠. 평안할 때는 죄와 싸우고요. 위기일 때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평안할 때는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안 찾아오나 위기가 오죠.
위기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죄 짓고 위기가 올 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죄와 싸우고 위기가 올 때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애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는 슬픈 노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까? 근데 이 슬픈 노래만 머문다면은 그건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한탄이 아니라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이루한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붙인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2개의 알파벳에 따라서 이제 시를 진 거죠. 근데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 22절로 되어 있고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66절로 되어 있지만 이 3장도 알파벳 22자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몇 절씩 해야 되겠습니까? 22장이? 3절씩이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은 알파벳 순서가 3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렙,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거든요. 알렙이 3절씩 되는 1, 2, 3절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베타가 어떻게 되죠? 어쨌든 4, 5, 6 이렇게 돼서 22절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제 39절까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9절까지 생각해 보는 이유는 1절로부터 39절까지는 이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절로부터 39절까지는 다 주체가 1인칭 단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는 거죠. 근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40절부터 66절까지는 1인칭 복수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은 이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 39절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 40절부터 66절까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고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로 39절까지 살펴보면서 두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3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로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1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모습이. 그리고 이제 22절로부터 39절까지는 희망을 노래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구조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그럼 1절로부터 21절까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첫 절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당하는 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매가 있어요. 그 매로 인하여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죠. 이때 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굴까? 이 시인이 나라고 이제 의인을 했어요. 너 시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매로 진노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그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나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절 21절까지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면 돼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해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또 인식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쓰여졌는가? BC 586년경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다시금 이제 우리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잘 이제 선명하게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럼 1절로 다시 들어갑시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로, 그죠? 내가 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하신 매로 고난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럽니다. 흑암에 지금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내가 흑암 가운데 있어요. 빛이 없는 그 상황은 고난의 현실이죠. 고통의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그러니까 진노의 매가 매일매일 지금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매일매일 자기 백성에게 때리는 거예요. 그죠? 매 한 번 맞아도 되는데, 그죠? 한 번 맞아도 싫은데, 매 시간 매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말에 매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매 맞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매 맞는 것을 견디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 맞지 않기 위하여 온갖 꼼수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아프지도 않는데 막 아프다고 얘기하고. 왜? 매가 싫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매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픔, 그 고통은 더 점점점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나의 삶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삶과 가죽, 삶의 살과 가죽입니다. 이 살과 가죽이 쇠하여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살과 가죽이 쇠하여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지금 이 살과 가죽이 다
깎여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뼈가 꺾인 겁니다. 완전히 그냥 고통 가운데 들은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워싸. 담즙. 이게 독 같은 거예요. 독. 쓸개와 같은 독이거든요. 이 독과 그 다음에 수고라는 고난이에요. 독이요. 나를 에워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겠습니까? 예? 어딜 가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환경 피드수첩을 보니까 환경 스페셜한 피드수첩을 보니까 낙동강의 녹조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와, 무슨 말 이런 거야. 내가 녹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녹조가 전부 다 독이더라고요. 독성물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몰랐는데. 독극물이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마치 지금 말하면 그 녹조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아. 이게 생각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 속에 이 형광 불빛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건 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죽은 자와 같은.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와 같은데 나는 살아있어요. 무덤에 갇혀있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쳐요.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유디올에 문이 닫혀가지고 아이들이 문을 못 여니까 어떡합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지구가 떠나들듯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그 환한 날에 문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막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껌껌한 흑암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요. 돌 쌓아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게 돌을 말아서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더 무서운 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10절입니다. 저는 내게 대해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았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사자가 뭐죠? 곰과 사자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곰과 사자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죠? 힘이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곰과 사자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여러분이 호세아서 13장 8절 1268쪽입니다. 호세아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코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아멘. 무슨 말? 이게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곰과 사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가 나오는데 이 곰과 사자를 누가 보냈다고요? 그 곰과 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곰과 사자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해되시죠,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어마어마한 지금 아수라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고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습니까?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궁수가 되었는데 관역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역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쏘셨어요.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러니까 활이 지금 내 몸에 박힌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거나마 이렇게 가시만 들어가도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화살이 지금 내 허리에 관통해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라며? 근데 이 모습이 뭐냐? 누가 조롱하죠? 바벨론이 조롱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와 노랫거리가 종일토록 지금 위로를 하지 않는 거야. 아프면 위로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해 주지도 않고 위로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네. 아이고 잘 죽었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파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놀리는 겁니다. 너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16절은 기가 막힙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돌로요, 이를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없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픔, 허기짐,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에 누구로 먹는 거예요? 아무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재로 나를 덮었다. 완전 그냥 티끌 속에 내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한 겁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평강이 사라졌다. 나한테 평강이 다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슬픔 고백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내가 복을 잊어버렸다. 무슨 복이죠? 선민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죠? 하나님 인도하신 복이에요. 무슨 복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즐거움의 복이 고난 가운데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행복과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칠 때 그 평강과 행복이 넘쳐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할 텐데 내 안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이요 행복이 없다고, 행복도 없는 사람이, 평화가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야, 너같이 그렇게 우울하게 쓸쓸하게 산다고 한다면 너 따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 좀, 이만큼 맨날 그냥 인상이는 팍팍 쓰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은 우와, 그래, 그렇게 따라올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지. 야, 너 따라갔다가 나도 너와 같이 될 텐데 뭐하러 따라가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장차 나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게 힘인데, 그게 자산인데, 그게 없어. 그럼 뭐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복이 없다, 복이 사라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잊어버렸다, 사라졌다, 이 복을 잊어버렸다, 내가 언제 복 받았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되죠? 왜 먹어야 되죠? 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본능의 짐승들처럼 그냥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네?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먹는 것도 귀찮아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이 여행이야. 소망이 없는 인간들. 그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절망의 끝에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소망이 보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망의 끝에 가는데 그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서 그냥 떨어져 끝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19절은 그런 소망의 시작, 반전의 시작을 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절망과 고통과 슬픔만 있어서 낙심이 되었지만, 지금 현실을 딱 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이 11억, 12억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 평생 해봤자 집 하나 못 살 텐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집에다 소망을 두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아파트에 소망을 두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중요하지만 그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아멘.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힘든가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슬픔을 주셨는가? 이걸 마음에 두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생각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누구만 생각하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인데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하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생각하니 소망이 생겼다.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소망의 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자비가 헤세드. 긍휼을 레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한 겁니다. 그러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새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침이 일어났을 때 그 아침이 갑자기 천지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죠? 어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크다. 왜요?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이 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절망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있고 그 자비와 긍휼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하냐?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5절 시작. 같이 읽어볼까?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니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아니,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기쁜 겁니다. 그래, 기다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찾음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면 무궁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예? 고마운 겁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만나다가 얘기하다가 너무 신나게 얘기하다 보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놔두고 와. 한참 오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자매가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뭐냐면, 전화기 놔둘 테니까 빨리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오실 때까지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달려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의자 위에 제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져간 걸 주변에서 누군가 봤겠죠? 그 자매 끝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니라면은 막 사람들 막 이게 보고서 하겠지만 이게 제 거니까 무조건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자마자 감사통에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딱 감사통에 딱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도 감사한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무궁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가 끝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너무 기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왜? 구원이 임하여 나를 회복시켜주는 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언제 나한테 그런 은혜가 올지 모르잖아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참 있다가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게 공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절망이 아니라 뭐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는가? 지금 내가 할 건 뭐예요?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베풀 선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자꾸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쟤는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뭐야? 쟤는 결혼까지 애를 낳는데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어. 결혼도 못 해서 뭐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 좋은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이제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괜찮습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일찍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았다면 받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왜? 주님께서 그 멍에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멍에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게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뺨을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3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은혜.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은 거,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시죠? 회복하여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37절, 38절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건 주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39절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그래, 원망하지 말라는. 지금 내가 고통받는 거 하나의 본심이 아닌데 지금 있다면 내가 지금 자기 죄로 인하여 벌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죄로 벌 받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죄로 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앞에 보았던 것처럼 공의를 파기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태와 그 가운데 주어진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과 성은 불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 세 가지는 잠깐 얘기하고 말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가 합니다. 회개 누가 하죠? 그리스도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생각하게, 내 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17절과 38절 보면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 본문을 간단히 끝내지만 이 너무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우상 숭배하였으며 공의를 망가뜨리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멍에를 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시라고요. 뭡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무궁한 자비와 무궁한 긍휼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낙심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보면 우리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본심이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가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본심,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잡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